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성경 보죠. 자,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자관 뭐 집에서도 좀 봐야 되겠고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는 좀 충실하게 성경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제하면서 읽으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버림받은 영웅? 제목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더 한심하죠, 그죠? 제목이라도 알고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뭔가 마음에 와닿지.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버림받은 영웅 입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거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꼭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목이 뭔지나 알고 준비 기도하고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모든 절차가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분주하게 막 살아왔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뚝 뛰쳐왔어요. 뭐 심장은 그냥 속도가 뛰는 속도가 좀 빨라요. 이래가지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일찍 오셔서 마음도 좀 정리를 하고 제목도 좀 살펴보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옥토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앞에 집중하면은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떠나가지고요. 아니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세가. 자, 오늘 수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참 모범생들인데 항상 보면 모범생들이 야단을 맞아. 책망을 듣고. 오늘 수요일날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댔을 거예요. 오늘 또 집회 갈는지 모른다 가봐야. 또 지레짐작을 하고 안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들이 버렸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향 사람들이 버렸다? 아니 형제들이 감싸주고 고향 사람들이 감싸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상들이 입다를 버렸어요.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어떻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아들 입다가 왜 고향에서 버림을 받았는가? 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길르앗의 기생에게서 입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기생에서 사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면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안양 지역에서 이름과 지명이 같아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길르앗이라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서자죠. 무시를 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쫓아내서 어디로 가느냐? 돕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어쩌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라는 게 뭐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침략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때 입다가 나가서 그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입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입다는 어떤 자세로 살아느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결코 입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자기 신분이 기생에게서 태어났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저 삐딱선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사니까 그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서 잡류들이 그래서 하나의 게릴라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언약한 자를 박해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게릴라 조직이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요. 소외당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지켜주는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 고향에서 버림을 받았지, 자기 신분이 기생의 아들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나 조직을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 등이나 쳐먹고 깜빵이나 들랑달랑하고 그렇게 흐르기가 쉽잖아요. 근데 입다는 물론 자기도 화가 냈겠죠.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다가 무슨 천사입니까? 무슨 성인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분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입다는 바로 그게 가능했어요. 자기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그릇된 길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깡패가 됐을 거예요. 조직폭력배로 전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감정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자기 감정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감정에 끌려서 일을 저지르고 사고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입다에게서 배워야 할 그러한 좋은 점이다. 도전 정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어서 입다에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 나라를 좀 구원해다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언제는 나를 쫓아내고 날 뭐 도와달라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11장 9절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11장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뭐 하시면? 그들을 내게 어떻게 하시면? 넘겨주시면, 붙여주시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입다는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믿음을 놓지를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도와주마. 내가 그들을 물리치지 뭐. 내가 그만한 힘이 있어. 우리 게릴라 부대가 있어. 우리 조직이 있단 말이야. 일강백이야. 이렇게 어떤 자기 그게 빠질 수 있겠는데 이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줘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입다가 장로들에게 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그 다음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1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아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향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정말 오갈 데 없잖아요. 자포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저 사회 삐딱하고 탈선할 수도 있잖아요. 뒷골목에서 조직배들이나 모아가지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 입다는 믿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하니라. 뭘 고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그 분노를 그날을 기해서 다 털어버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기 고향 사람 형제들에게 분노가 있었지만 그날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나에게 도움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가서 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탁 부딪히게 되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에게 이런 왜 환난을 줍니까? 역경을 줍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병, 불평, 불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나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쥐가 잘못해놓고도 말이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 씌워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또 다른 반응이 뭐예요?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이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시간을 정겨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면서 그 파도를 극복한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몰래가는 등져서는 안 돼요. 그로 인해서 더 가까이 가는, 더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입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교훈은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 자,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30절, 31절을 보게 될 텐데, 참 이게 입다의 유명한 서원기도 내용이에요. 30절, 31절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의문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30절, 31절 두 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30절, 31절 시작. 예, 오늘 저녁 나오신 분들은 참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30절과 31절,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참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우선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입다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주께 있다 그 말이에요. 주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소리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나가서 전쟁을 치러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한다면 이 31절의 약속을 이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아이, 대답해봐. 더워서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자, 31절, 이 전쟁에서 만약에 패했다고 한다면 입다가 이 서원한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패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환영한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입다가 서원을 한 게 잘못이다. 왜 그런 서원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는 거야? 그 서원한 게 잘못이야. 입다의 이러한 서원은요, 지극히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원이었다.
잘못된 소원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소원은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입다가 이 소원을 감정적인 소원을 하고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비난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비난, 그 해석이 동의합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은 동의합니까? 나는 그 대답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응?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것도 다행이죠. 사실 내 자식은 소중하니까 내 집이 아니고 저 A라고 하는 집 아니면 성문에 올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내 집이야, 내 집. 감정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소원하는 그 자체가 결코 잘못된 소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 흔적. 왜 그러느냐? 감정적 소원이 아니다. 2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랬어요. 입다가 감정적으로 소원을 했습니까? 오늘 29절 이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소원할 당시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입다가 소원을 했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 임한 가운데 입다가 소원을 했는데 그게 감정적 소원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맞아서 흥분해가지고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입다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적 소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소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이런 소원을 했느냐고요? 소원한 그 자체가 뭐 잘못이라고요? 이런 소원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원이라고요? 아니요.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되죠. 성령이 내 안에서 소원하도록 역사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내가 그걸 부정하고 이게 죄가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고 그게 무슨 잘못된 소원이고 이게 무슨 감정적 소원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입다는 성령에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쩌면 거역할 수 없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헌신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히 돌아가는 거예요. 헌신이 없어, 헌신이. 그럼 왜 헌신이 없나? 그 이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원 기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까마득할 거예요.
70년대, 80년대는요, 서원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요즘은 서원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건강한 신앙인은 진지한 서원이 필요해요. 서원. 그 서원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약속, 행동, 헌신, 이것은 얼마든지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 서원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헌신의 어떤 의무도 안 생기는 거라. 아마도 요즘 신앙인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 한 번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자기 중심적으로 뭐 바쁘면 그만둬가, 안 바쁘면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신앙이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못한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주일 낮 예배만 겨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고작인 사람이 되잖아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내 처자들을 바치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기도하고 조금 물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방향은 좀 잘못되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고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왜?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좀 더 확실하게,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는 좀 더 화끈하게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이만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신앙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의 차가운 그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지. 뭔가 그런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뭔가 냉랭했던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뜨거워야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불씨가 살아있어야 전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이다. 이 감정적 서원이다. 이런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서원 자체가 무리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왜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 뭐 감정적 서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기 딸을 죽음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서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딸을 죽음의 제물로 바치는 서원을 하냐 말이에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우리 성서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정말 입다가 자기 딸을, 살아있는 인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딸을 잡아. 그러면 하나님과 이방신과 같은 점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여기 기준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의 제물로 바쳤다. 이 죽음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서원이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다른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견해가 뭐예요? 입다가 누구예요? 자기의 딸. 입다는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딸을 실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역 성경의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7절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에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번역상의 오해.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되게 해석하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과 사본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낱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낱말. 엄격하게 말하면 이 한글 개역 성경의 오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오역.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처녀로 바쳐지기 때문에 애곡하겠나이다. 2달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거예요. 그거. 처녀로 바쳐지기 때문에 애곡했다고 하는 말이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네. 죽음이란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입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릴 때는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동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드린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번제로 드릴 때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성막에 가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따가 잘못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 서원대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맞느냐, 이게 논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12장 31절 한번 가서 봅시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꺼리시는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사람을 제물로 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건 하나님은 금하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들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가 사람을 여호와께 바쳤다. 그 서원은 어디에 근거하시느냐? 레위기 21장 2절에 가서 보면 레위기 27장 2절.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 27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해서 피를 흘려서 바쳐야 되냐? 그거 아니고 값을 정해서 값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피를 흘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값을 정해서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려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희생의 제사로 사랑하는 아들, 딸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은 그런 뭐 기도가 참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모들은요 아이를 기르면서 목사님, 이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이가 걷지도 못해. 돌도 안 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개, 돼지, 소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뭘로 소통했냐면
신학교를 보내어서 목회자를 만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소통이 되잖아요. 사실 그것은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의견을 묻고, 얘야,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주의 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의사들에게 맡기고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소중한 거 아니겠냐.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응?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를 낳으면서, 어떤 사람은 태중에 잉태했는데 그 태중의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다 소원을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애야 내가 너를 잉태했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기도했다. 너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사이를 길러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죠. 그 아이에 대해서 참 희생이죠.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고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아이가 희생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입다의 딸은 처녀로서 성막에 들어가서 한평생 일생 동안 성막에 수종두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입다의 딸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약속에 의해서 입다의 딸은 희생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원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소원을 못하느냐?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 내가 이거 이렇게 소원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응?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은 안 해요. 이기적이고, 이거 했다가 유익이 되면 좋겠지만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욕에 걸려가지고 소원기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방면으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응? 여러분, 약속을 안 하고 안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준다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지 마. 소원했다가 너 손해보면 어떻게 할래? 그래, 맞아. 손해보면 안 되지.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 역사에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서 입을 딱 다물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어금니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 이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거, 뭘 가지고 살든, 어떻게 살든, 어디로 돌아가면서 살든, 무슨 일에 종사하면서 살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그것이 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어떤 경우에 더러 약속을 하느냐? 자기 삶의 궁지에 빠졌을 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떤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꼭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성가대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번만 꼭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 이런 종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런 약속은 시시한 약속이다. 따라서 해봐. 시시한 약속이다. 근데 시시한 약속이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시한 약속이라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야, 이거 했다가 내가 이거 발목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그런 약속도 안 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후히 주신 분에게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겠습니까? 마귀가 하나 모자라는 지혜를 가지고 쏙닥거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했다가 평생 발목 잡힌다. 응? 시시한 약속이라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도 안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이웃만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 고백이 필요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죠. 자,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지키는 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는 얼마만큼 손해가 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신뢰를 내가 받거든요. 이 신뢰를 주는 건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에? 그거 생각한다면 그래, 약속하고 지키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돈 몇 푼 손해볼 걸는지 모르는데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 가지고 약속을 안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참 그나마도 시시한 약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시한 약속을 해서 그래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횟가닥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응? 약속과 전혀 무관하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자기 딸을 바쳤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결혼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가서 일평생 동안 수종 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입다를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입다를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입다와 함께 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입다는 세상이 자기를 버렸고 가정이 버렸고 고향이 버렸고 형제들이 버렸지만 입다는 자기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약속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입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그분에 대해서 버렸어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그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상처받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약속, 서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다음에 내 신앙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음지를 보고 자꾸 살아가는 사람은요, 음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양지를 보고 자꾸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음지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양지를 보고 확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삶이 늘 밝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입답처럼 비극적이고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웅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더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어떤 환경, 여건 거기에 머무르거나 주저앉거나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버림받은 영웅 입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입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입다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늦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